제가 처음 듣는 노래여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소식을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이 복된 소식이라는 말,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원래 전쟁터에서요.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 세상에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기로 그냥 알려주고 뭐 이렇게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전쟁은 전방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후방에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소식을. 그러면 뛰어와 어떤 사람이 전령이 발 빠른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뛰어와서 이겼다 하고 소리치는 그걸 말하는 게 에반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번역을 잘했어요. 그거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을 뭐로 번역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복음이라고 번역한 거는 진짜 잘했어요. 그 복음이라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 이제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세상에 한국 사람만 아니지, 그렇죠? 세상에 다 사람은 복은 좋아하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 그래서 밥주발에다가 뭐 써놓습니까? 글자 중에 복복자 써놓고, 옷자락에도 복복자 써놓고 다 그래. 왜 그럴까? 그 사실은 그 밥그릇에 있는 그 복복자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슬픈 역사가 밥그릇에 복자를 써놓은 건 뭐예요? 밥 굶지 말고 살아야지. 그 소원이 그 속에, 우리가 오랜 우리의 역사 속에 배고픔이 거기 스며 있는 거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복에 굶주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 에반겔리온을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한 건 진짜 잘한 거예요. 그 복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돼. 우리 교인들 모두가 복을 듬뿍 받아야 돼요. 그렇죠? 김수미 집사님, 복 좀 듬뿍 받으시오. 근데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복된 소식이 왔는데 그 누구에게나 자명한 복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졌을 당시 그걸 처음 알았던 목자들은 막 우리 생각엔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우리 김상래 권사님 천사만 나타나면 막 집에다 갖다 파다 마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냥 설교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성경을 보면 이상해. 왜?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 두려워.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8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누가복음 2장 이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거기까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뺐는데 이게 읽어봐야 돼. 누가복음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상히 여겼다. 아니 지금 천사들이 막 천사 만나갖고 수태고지 예수님 태어난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그 요체는 뭐예요? 만민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 왔다,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복음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지.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난리를 나야지. 잔치대도 벌려야지. 근데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다 그래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면 그 복된 소식이 천사들에게 의해서 가장 명중하게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 어느 일부분만 기쁜 소식이 아니야.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 만민에게, 어느 일부분 특정 단체, 특정 그룹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천하만민 모든 이들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 왔다. 근데 사람들은 떨떠름해.
두려워해.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워해. 거기다가 여러분,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던 민족이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정신, 메시아는요 예수님의 시대정신, 우리의 시대정신은 뭘까? 이 시대정신을 잃어버렸어. 저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정신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꿈꾸던 게 있어. 동시에 가슴속에 꿈꾸던 게 뭡니까? 그게 메시아 대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 상식이야. 메시아가 와야 한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잉태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그 정신적인 풍토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그 586년, 그러니까 주전 6세기, 7세기 이때 이스라엘은 망해요. 나라를 뺏겨.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역사 살았지만 변변한 독립국가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700년 동안 종살이 했어. 외세의 말발굽 아래 이민족 저민족에게 치이면서 신음하는 역사였어요. 지치고 지친 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역사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뭐예요? 그게 붙잡은 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무서운 얘기죠. 기다렸던 역사예요. 대림절이 되면 늘 즐겨 부르는 찬송,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고도소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백사장 찬송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역사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지체해서도 안 돼. 빨리 와야 돼.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왜 그들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양팔 들고 환영하지 않고 박수와 환호로 맞이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온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낯선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고 살았던 이 세상의 질서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좋은 소식을 듣고도 덤덤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게 어떤 사람한테만 온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큰 기쁨의 소식이 왔어요.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는 나쁜 소식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당에게 기쁜 소식은 야당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제가 우리 선배 중에 정치하러 가는 사람, 그 양반이 정치하고 내가 이름 되면 아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정 목사, 내가 깨우친 게 있어. 정치는 뭐냐?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야.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남의 불행은 나의. 그런데 예수의 소식은 그런 분열된 세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이상한 말일 수밖에 없는 세상, 이것을 마음껏 환호할 수 없는 세상, 그것은 이 말은 우리가 명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한 것일까? 우리가 그런 말을 이상하게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세상 질서가 이상한 것일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소식이라는 이 성탄의 소식은 그래서 종교적 언설이 아니야.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한번 보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질서가 진정 온전하고 정당한 것인가를 다시 물어보라고, 한번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의심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질서가 진짜 천상적이고 온당한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아직 이 말씀의 의미, 좋은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새 역사의 신호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 예수와 함께 서로 갈등하고 대결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 질서가 끝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좋은 소식은 다른 누구에게 나쁜 소식이 되는 그런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이걸 맞아들인다는 건 그런 질서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으로 예수의 탄생은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만민에게, 온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주님의 소식이 그런 소식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는 기쁜 소식, 100% 백성에게, 100% 국민들에게, 100%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세상의 소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꼭 1년 전, 딱 1년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100%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발표해서 사람들이 호응을 얻지 않았습니까? 100%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를 추방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질서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100%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좋은 소식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이제까지 국민들을 갈라놓고 갈등하던 그런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100%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후보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 어디였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내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전태일 열상의 흉상이었어요. 가까워. 청계천. 그렇죠?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전태일 열상의 흉상에 그분이 찾아갔어요. 개발 독재의 희생과 개발 독재의 희생자의 가장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 모든 민주운동의 아이콘, 진보적 영감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전태일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거기를 간 것이에요. 100%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선친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인혁당 사건이란 뭐예요? 여러분, 인혁당 사건이 뭡니까? 자기의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내라는 뭐를 했다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재판하고 18시간 만에 8명 죽여버린 집단 살해 사건이에요. 그게 유신이야. 우리는 다 살아남았지만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그들에게 성탄이 와도 기쁘겠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들리겠어요? 정말 자신들의 부모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 왔다고 전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해야지. 그런데 박근혜 당시 후보가 사과를 했어요. 분단과 독재로 분열되고 갈라진 한국 사회가 한 발짝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역사의 진전이죠. 노동자를 천시하는, 그렇게 해서는 100% 대한민국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이 안 되는 거지. 인점적으로 상대방을 딱지 붙이고 종북이니 좌파니 몰아가면 100% 대한민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후보가 혼자 했어요? 거기 정책을 담당하고 공약을 기획하는 기획팀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다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어때요? 70년대 유신 시절 보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전교조 탄압,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그게 다 조작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어요. 녹취록이라는 것이 200군데 넘는 게 잘못 기록됐다는 게 국정원 자기가 와서 얘기해. 검찰도 잘못됐다고 200군 넘었어. 왜 종북머리가 그렇게 성행합니까? 왜 진실을 두려워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윤석열 검사 같은 이들을 징계합니까? 이거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그 검사는요, 여러분 윤석열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평소에 나는 보수 꼴통이야 그렇게 자임하는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검사와의 대화 때 엉겨 붙었던 사람이야.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대화하려는 시도는 없고 무조건 직위 해제부터 해. 어제까지 직위 해제된 노동자가 7,800명이 넘었어요. 그들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생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평생을, 그 철도 노동자 대부분이요 평생을 그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우리 그 사람들이 운전하는 기차 타고 다니는 우리 이웃이야. 그런데 변변한 대화 노력조차 없이 자르기 빗어요. 이게 어디, 여기 어디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이게 100% 대한민국이에요? 나와 다르면 다 종북이고 빨갱입니까? 다 자르고 내몰고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죽하면 신부들이, 목사들이, 스님들이 대통령 사퇴하라고까지 하겠습니까? 민주사회에서 대통령 물러가라 그런 말 못하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당장 정직되고 물론 가야 된다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임기 동안 그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대통령 하는 게 민주사회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 그래도 국민이 준 권력은 아무리 누가 대통령 그만둬라 그래도 국민이 위임했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직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이지요. 정치란 무릇 갈등을 조절하는 장치. 왜 우리가 비싼 세금 내면서 정치인들 밥 먹여 살려요? 갈등을 조절, 그게 남니까? 정치 없이 우리끼리 막 살면 더 힘드니까 우리가 세금 내서 니네들 갈등을 조절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 밥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니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라지는 거죠. 국민들을, 저는 진짜 이 정치가 잘못된 건 사람들 마음을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생각 저 생각 품어내고 상생과 화해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100%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기 예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여기 온 백성이면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부자와 가난한 사람 다 해당되는 것이지,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100%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정치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몸짓이나 구호가 아니라면 다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후보 때 그랬으니까 대통령 당선 얼마나 기뻐요. 대통령 당선됐는데 그건 되고 나서 다시 전태일을 만나고 인혁당을 만나야 하는 거죠. 내가 후보 시절 약속했으니,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 났으니, 이제 정식 대한민국의 100% 대통령이 되었으니 다시 당신들과 함께 100%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 진정성이 있는 정치, 큰 마음으로 하는 정치, 100% 대한민국 온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를 통해 역사가 전진하고 국민이 살고 정치가 살고 대통령도 사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렇게 좋은 길이 있어. 성탄이란 분열된 세상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의 소식은 단지 그저 종교적으로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동터온다는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소식으로서 예수의 소식은 이념과 사상, 빈부와 귀천으로 갈라지는 세상에 새로운 빛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너를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생각, 그것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의 길을 열고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다시 이념과 정파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세상에 온 백성을 기쁘게 하는 소식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낯설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상한 소식일 수 있겠지만, 이 이상한 소식에 귀를 기울여 그 오시는 아기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서로 화해하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지고 갈등하는 세상에서 아기 예수와 함께 평화의 새 세상을 향해 새 길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한 책임을 하늘로부터 받는 날, 그날이 성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새 세상을 향해 우리가 먼저 땀 흘려 일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